하신 주었던 말씀 중에서 팔복 있죠. 그 팔복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오복도 아니고 팔복이 뭡니까? 팔복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 땅에 그 집을 산다는 소리도 아니고 논을 산다는 소리도 아니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소리도 아니고 명문대 간다는 소리도 아니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임했을 때 복의 원천이 뭐냐?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명문대 가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강남에 아파트 아니면 큰 집 주려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죽으러 오셨어요? 왜 십자가 지셨어요?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현세적인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깨어 있으세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 있으라 했잖아요. 시험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시험에 들지만 시험에 드는 사람은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에 뭘 분별해야 돼요? 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세가 왔을 때 그 성전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구주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 좋으신 주님을 여러분 자녀들이 버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전이 되면 뭐가 뛰어야 돼요?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가슴이 뛰어야 돼요. 눈물이 나야 돼요. 주님 사랑해.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야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꾸러지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랑하면 심장이 고장났다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감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긴 한데 감정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감정이 고장이 나면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성이 고장 나보세요. 여러분 의지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에 죽고 사는 그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내키서 안 내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사랑이 붙었던 사랑이 식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돼요?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내 뜻과 내 생각을요 내려놔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뜻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감정이 뭐가 중요해? 여러분 기분 나쁘고 기분 좋은 게 뭐가 중요해? 여러분이 몸의 컨디션이 좋고 안 좋고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전에 나오는 건요 그런 감정 따위로 여러분이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이 내켜도 안 내켜도 몸이 좋든 안 좋든 상황이 힘들든 안 힘들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뭐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놔야 돼요. 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 마음이 무너질 때는요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의 신앙이 뭐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감정을 버리고 주님께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감정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마음이 뜨거울 때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릴 거 같고 주님을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고 주님을 위해서 일본으로 가서 갈 것 같지만은 이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지면 불법에 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전에 내가 엎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인생 마지막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세상이 불타는 날이 와요. 예수님은 그랬죠. 주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했잖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했잖아요. 근데 천사가 그랬죠.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근데 우리 아저씨 롯의 처가 왜 뒤를 돌아봤습니까? 너무 가진 게 많았잖아요. 그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하고 헤어진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한테 딱 붙어 있지. 왜 헤어졌어요? 이 학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종이 너무 많아서 헤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 뭐야? 그 땅에 꼭땅 갔다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려가서 몇십 년 살면서 신앙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신앙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 많은 재산과 양과 소와 종들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유지였겠죠. 왕족과 부분과는 귀족과 부분과는 권력과 힘을 가졌겠죠. 롯이. 근데 그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겠어요? 금은보화, 집, 수많은 남녀 종, 집문서,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차마 눈을 뗄 수가 없어서 뭐야? 소돔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헤어질 때 우리가 서럽게 오는 게 이 아파트, 땅, 집, 금은보화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아 자리 거라 나는 가는 거라 했잖아요. 우리 주님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는 미련이 있고 그런 거 위해서 우리가 뭐 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왜 살아가는 존재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고시의 무렵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불법이 성해져요. 그래서 뭐야?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사랑이 식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품 안에 있는 자식이 여러분 곁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자녀를 건지지 못하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첫 번째 나타나는 징조가 자녀를 건지지 못해요.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에 보면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그들의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아멘. 이게 뭐냐? 사실 선교사도 뭐 수험생이고 학부모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드리는 사람조차도 못 내려놓는 게 뭐예요? 사실 자식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애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대학 갈 때까지는 우리가 돌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군대 갈 때까지 돌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집 갈 때까지 부모가 사실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많은 자식을 끼고 살아도 건져낼 수가 없어. 그게 어떤 시대냐? 말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요술을 안 본 사람 잘 모르지만요. 요술을 가끔 보면요. 섬찟섬찟 노져요. 더 안 좋아졌어요. 모든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다시금 비대면으로 돌아서고요. 다시금 교회 오기가요. 너무너무 힘든 시절이 지금 돌아왔어요. 애들이, 대학생들이 이번에 새내기 애들이 학교를 5번 갔다 그러는 거예요. 나이 많은 권사님이 올해 코로나 때 교회를 5번 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맞물리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게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식당도 멈추고, 카페도 멈추고, 영업장도 멈추고, 결혼식장에도 뭐 50명 미만 어쩌고 해서 결혼식도 멈추고, 장례식장에도 우리가 가서 장례에 가서 주문을 못할 정도로 지금 그렇고,
집안 행사는 김장도 지금 나라에서 하지 마라 그러고 모임도 자제하라 그러고 예배도 드리지 마라 그러고 소그룹도 하지 마라 그러고 심지어 밥도 먹지 마라 그러고 구역 예배도 드리지 말고 통성 예배도 드리지 말고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일상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영이 너무 둔감해진 거야. 영이 예수님이 깨어있으라는 게 여러분을 막 기도하고 그 깨어있는 소리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이 깨어있으라는 소리인데 여러분은 교회 와서 기도를 하지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영이 둔감해진 거예요. 이 말세의 징조를 못 읽는 거예요. 그게 이 말세의 징조가 벌써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뭐요? 우리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애들이 우리 품에 떠났어. 얘네들이 어떻게 신앙을 살까 어떻게 살까 이 걱정이 아니라 얘네들이 우리하고 같이 지금 산다니까요. 우리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해. 그런데 우리가 얘네들을 컨트롤이 돼야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뭘 배려놨습니까? 예배 불배 신앙은 무너졌잖아요. 옛날에 모태 신앙은요. 못해서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걔네들은요. 기본적인 모태 신앙이 열심히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는 않지만 우리 세대 모태 신앙은 하나는 있었어요. 예배 불패 신앙은 있었잖아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는 뭐 와서 은혜를 받든 못 받든 어쨌든 그 한 자리를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모태 신앙의 또 그 모태 신앙의 자식들은 뭐냐? 자기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세대예요. 지금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생각대로 하면 되고 하는 그런 수준의 애들이잖아요. 자기 감정이 내키면 가고 안 내키면 안 가고 자기 감정에 내키면 살고 안 내키면 안 살고 이런 시대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시대의 애들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린 거야. 여러분 너무 교회가 크고 대형교회라서 인원 제한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예배를 못 드리러 오는 것도 얼마나 안타깝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냐는 거 가지고 얼마나 한국 교회가 시끄러워서 사실 다 지금 상황은 이해가 가지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쪽도 어떡하면 지금 나라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거고 또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목사님들의 입장도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근데 아니 인원 제한에 걸려가지고 나라에서 몇 명까지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못 오는 가슴 아픈 현실에 있는데 그래서 못 오는 거 말고 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교회 안 오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생이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 영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불법이 성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애통해야 돼. 그 애통함의 이유는 뭐냐? 노아 땅에 욕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자녀들을 세울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컨트롤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들을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말씀은 뭐예요? 노아 8명의 그 자녀들을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근데 노아 시대보다 더한 시대가 온 거예요. 노아 자녀도 구원을 못 받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좀 요또 당해 또 그 자녀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쓸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야 될 것은 뭐냐? 로스의 아내처럼 이 세상이 불탈 때 내가 이 금은과 어떻게 모았는데 이 집은 내가 20년 대출 받아서 어떻게 모았는데 이 연금은 어떻게 몇십 년 동안 내가 부어갖고 얼마나 힘들게 부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으로 심판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에 못 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세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에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아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아이국과 쭉쭉이가 나눠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건데 사랑이 식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거는요,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주님의 경종입니다. 주님의 경종이 떨어지면요, 여러분이요, 뭐 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9절에 보면 세계 있는 자들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니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아멘. 우리와 너희가 나눈 시대가 있어요. 은혜가 충만한 때 있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찬송가가 뭐였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시대는 은혜가 충만했다니까. 은혜가 충만해갖고 그냥 초가집 같은데 천막 쳐놓고 십자가만 꼽아놔서 수백 수천 명씩 오는 시대 있잖아요. 그때 은혜가 충만했어요. 70년대 80년대는 교회가 세워주면요, 뭐 1년도 안 가서 몇천 명 되고 막 교회 건축하고 그랬죠. 지금은요, 은혜가 충만한 시대가 아니라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대가 오면 뭐예요? 내 믿음도 지키기 힘들어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누구를 구원하겠어? 내 믿음도 못 지킨다니까? 슬기롭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오지랖이 넓어서 이 기름을 누구를 나눠줍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누구 나눠줘요? 너하고 나하고 이거 같이 못 쓴다는 거예요. 왜? 같이 쓰면 같이 지옥 가지. 그러니까 안 됐다, 야, 파는 사람에게 알아봐라. 이거는요,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사람들을 케어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사람이 식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내 품에 있는 애들조차도 하나님 교회를 안 나와버리잖아요. 그건 뭐예요? 기름이 떨어지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로 평가를 받으세요? 이 등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 그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 등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이 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의 기름이 빠져버리면, 기름이 없어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건지지 못하는 우리가 시대에 중보 기도를 해야죠.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드리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드리신 중에서 보내셨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이 너네 저 강남에 있는 50평짜리 어떤 연예인이 어떤 스포츠 선택 가지고 있는 몇백억짜리 집 주세요. 그 때문에 목숨 걸고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다는 모세도요, 하나님 뜻 몇 번 못 거스려 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5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뭐라 그래요?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저는 조그만 한 시간이면 다 가는 동네라서 우리 동네가 코딱지만 하고 아주 조금만 자랐어요. 이거 통계를 보고 뒤로 자빠질 뻔했다니까. 2018년도 이거 통계를 보면요, 여기 우리 부천이요 85만 명입니다. 85만 명이요. 어떤 통계는 83만 명으로 나온 통계가 있어요. 15만 명만 더 되면요, 광역시가 된다는 거 100만 명이 육박하는 이 동네, 이 조그만 동네가.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뜻은 뭐냐면요, 소돔이라는 도시와 고모라라는 도시를 합산해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야. 그러면 뭐겠어요? 그런 말하면 옛날에 수원이 화성과 오산을 합치면 강역시가 된다, 100만 명 된다,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돼갖고 지금 강역시 못 됐지만 어쨌잖아요. 그게 어떤 도시의 꿈이 뭐예요? 100만 명 아니겠어요? 100만 명? 100만 명만 되면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이런 것처럼 광역시가 되잖아요. 왜 우리가 전 도시에서 최고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게 뭐예요?
서울, 경기도 1,000만 명씩 되죠. 그리고 가장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고 가장 큰 데가 뭐예요? 부산, 광주, 대전 이런 순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의 꿈이 뭐예요? 100만 대구 만드는 거잖아요. 이 프로지형이 다르고 품격이 다른 거예요. 100만 명 강력시가 되면요 품격이 다르죠. 지역이. 근데 모든 사람들 그러는데 이 조그만 동네도 그만큼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85만 명이 될 정도로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안한 말이지만 50명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50만 없는 것 같아.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오. 내 주여 이번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이 한테 토를 달겠어요. 목숨 몇 개가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오. 이번만 그렇게 내려간 게 뭐예요? 10명에 10명. 우리 지금 몇 명 앉아있습니까? 이 정도 인원이야. 이 인원이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빛가 내려갖고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했어. 암만 생각해봐도 은 10명이 없어. 이 제약의 도성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멸할 때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해보면 뭐야? 우리가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다는 거야. 사랑이 씹어지잖아요. 기름이 나왔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도 천국 간다고 보장 못해요. 우리 가족, 친척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옥 체험이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 갔다 오는 간증이 더 낫지 지옥 갔다 오는 간증이 있어요? 저는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간증 다 들어봤지만은 공통점이 있어요. 지옥에서요 자기 가족을 만난 사람 뒤로 잡아주고 까놓쳐요. 뭐 지옥에서 친정 아빠를 봤다든지 뭐 지옥에서 언니를 봤다든지 뭐 자살한 언니를 만났다든지 지옥에서 누구를 만난 사람들은요 대성통곡하고 그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 있으면 여러분 천국 갔어? 천국과 지옥은요 갈 수는 없지만 구렁텅이에서 갈 수는 없지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부자 나사로 이야기 보면. 그럼 여러분 천국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지옥에 가 있다. 친정 엄마가 지옥에 가 있다. 내 사랑하는 동생이 지옥 갔다. 그러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어.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뭐 지옥의 문턱에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람을 태워 죽였어. 그것도 유황과 불비를 내려가지고 사람을 그냥 아주 그냥 이 유황을 맞아버리면요 해골이 녹는 게 유황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분노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에 경점을 찍으니까 하나님 태워 죽였어요. 그것도 산채로 태워 죽였어요. 이렇게 죽어도 심판해서 지옥에 보낼 정도가 아니라 이 인간들을 얼마나 극강 무도한 악을 해냈냐면 사람을 산채로 하나님이 유언과 불비를 내려서 태워 죽였다니까요.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할 때 주님이 뭐 했어요?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서 중보해요? 명문대 가라고 중보기도 합니까? 시집 잘 가라고 중보해요? 대학 잘 가라고 중보합니까? 대기업 가라고 중보해요. 여러분이 하는 중보가 포인트가 잘못 잡힌 거예요. 뭐에 기도해요? 내 믿음이 변치 않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에 기도했어요? 베드로한테 집 한 채 주려고 안드레한테 집 한 채 주려고 기도했습니까? 베드로 아들이 소능 보는데 명문대 가라고 주님이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주님 뭐에 기도했어요? 사탄이 너를 밑가먹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절대 어둠이 임하는 곳에는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사탄이 밑가먹듯이 한다니까요. 그때 뭐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주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곳에 무슨 인원수에 뭐 미달돼서 못 오면 할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니고 올 수 있는데도 안 왔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슴 아프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정말 가슴 아픈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소유주였어요. 예수님 너무 짠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더 피아도루사 그 로마의 그 빌라도 간자에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고난의 길이 피아도루사인데 그 길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고레네 시몬과 함께 가는데 여인들이 막 웃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런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오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오리라. 여러분 뭐에 위해서 애통해야 돼요? 사랑이 식어짐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좀 그 사랑이요. 지금 식어졌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그래서 식어져서 뭐예요?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고 기름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비와 유황이 임할 때 예수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야 하는 극악의 상황에 떨어질 때 우리가 그때 마태복음 24장 30절 보면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이때 통곡은요 마지막 통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 뭐요 자녀가 믿음으로 안 살아서 통곡하잖아요. 부모의 통곡이 있잖아요. 근데 이 통곡이 지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통곡하는 날이 와요. 그날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그럼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시지를 못하겠어요? 그 말은 성가 고문할 때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안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롭지만은 공중 재림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내려와서 예수님하고 얼싸안고 주님하고 이렇게 천국에 맞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100kg, 30kg, 40kg 되는 이 무거운 몸무게가 어떻게 하늘을 뜨냐고 여러분 숙보면 딸인데 이거는 믿음으로써 성령에 충만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이 몸이 뜰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때 그 상황을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봐요. 여러분은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올지는 아무도 몰라. 그렇게 몇 월 몇 시 며칠에 뭐 1992년 몇 월 뭐 며칠에 예수님 온다 이거 다 이다녀. 그런데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맞는데 그 예수님 도적같이 왔으니까 사람들이 모른다. 그 말도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생중계된다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는 예수님 불현듯이만 오셨다. 그러면 그때 지금 얼마나 인터넷이 얼마나 생중계돼. 이게 유튜브도 7억의 전파력을 가지고 페이스북도 그 정도 효과가 있는데 전 세계 방송이 한순간에 이렇게 동시에 전 세계 중계가 되잖아요. 예수님 만약 지금 와요. 그러면 전 세계 중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럼 뭐야? 우리 박아목의 사모님, 박지사님,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공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지.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 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 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다 본단 말이에요. 그때 뭐야? 진정으로 대성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학 떨어져서 통곡하고 사랑하는 애인이 배신해서 통곡하고 뭐 애기가 속속 통곡하고 집을 못 사서 통곡하는 그런 정도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 와요. 왜? 성을 못 가서 그러니까. 그래서 뭐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죠. 마태복음 5장 10절 보니까 긍휼히 여기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알다시피요 팔복은요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뭐 가끔 뭐 또 천국이 저희 것이 어쩌고 하잖아요. 근데 팔복의 핵심이 뭐냐면요. 첫째 복과 의를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과 모든 복이 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복이에요. 주님이 일일이 뭐 이 사람은 뭐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으니까 이 사람이 위로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뭐 애통하는 자든 긍휼히 여기는 자든 합통케 하는 자든 모든
언급한 내용이요 다 천국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예수님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 사람은 긍휼히 여김 받을 거야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의지와 생각이요 내려놓기가 쉬운 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험 못 봐보세요. 할머니가 전화 받지 않더만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라니까. 할머니가 전화를 해도 손주 걱정해서 전화를 해도 바깥사람도 전화를 안 받더만. 여러분 생각과 의지가 사로잡히면요 여러분 시험 잘 하고 막 기분 좋으면은 사촌 언니도 보고 싶고 뭐 이모도 보고 싶겠지만 못 봐봐. 100번 양보해도 내라도 교회 안 올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주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인 거예요. 내 믿음 변치 않는 게 믿음인 거예요. 시냇가에 힘은 나무가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지 아십니까? 결코 나는 변치 않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닥쳐도요 교회에 오는 믿음이요 최고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막 집에 불도가 나왔고 막 빨간 딱지 붙었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다음날 교회 못 와요. 보통 사람 쫄려서 기도 못 와요. 너무 마음에 낙심돼서 불도 나면 교회 못 온단 말이야. 근데 빨간 딱지가 다 붙었는데도 교회 와요. 아니 여러분 이혼하면 교회 오겠어? 여러분 미혼 못 되면 교회 오겠냐고. 여러분 재수하고 삼수하면 교회 오겠냐고. 그런데 뭐요 주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잖아요. 오는 거예요. 내가 요즘은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도가 뭔가? 왜 시험을 드는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시험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도 왜 시험 들어요?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거잖아. 하나만 더 맞으면 등급이 바뀌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교로 가는데 그놈 뭐 하나 때문에 임용고사가 떨어지고 공시에 떨어지고 그 모든 대학이 그 한 점 차이로 인서울 명문대 이 수도권이 갈리는 지금 한 점 차이의 싸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점수 한 점 때문에 대부 안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뭐에 반응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히스기야가 내탕고 다 보여줬어요. 실수했죠. 그건 뭐라고 했어요? 네 손자들, 네 자식들이 내시가 되겠다. 깨끗하듯이 끌고 갔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쳤구나. 지 시대에 고난 난다면 그만이냐. 그렇게 논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믿음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고 흥해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내시로 끌려갔어요. 아벤노고 사드락과 메삭이요 붙들려가지고요 고세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름도 우리가 알다시피 베사사수라고 했잖아요. 이름도 우리 창세기 계명 당한